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 예수의 정하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본문은 혼인잔치 비유고요. 요한계시록 본문은 진짜 혼인잔치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비유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이시 예수님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어린 양을 위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지금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게 잘 안 보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의 통치를 잘 실감 못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는 하늘에서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내려오시거든요. 내려오시면 또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그 천국이 내려와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때 성령과 신부가 오라 그러죠. 고로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혼인잔치입니다. 영원한 혼인잔치.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게 참 특별하죠. 사람 관계에서 혼인관계처럼 서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는 관계가 없죠. 약속을 안 지키면 어찌 돼요?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는 그렇게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언약대로 산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 혼인잔치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하고 세례도 받고 또 교회 직분도 받고 서로 간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을 잘 지키십니다. 얼마나 잘 지키시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시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만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낮고 낮은 땅에 이 죽으면 썩어질 몸뚱어리 입고 태어나셨다. 죽으면 썩어질 몸뚱어리. 그래서 또 죽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부정하다 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썩어질 몸뚱어리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실제 죽으시고 시체가 되셨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묻히시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해서 정결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이 그렇게 부정한 시체가 되셨어요. 왜 그렇게 되셨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기 위해서. 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고 피의 언약 관계입니다. 피의 언약 관계.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내 잔이다, 내 피 언약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피의 언약 관계, 피로 맺어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도 죽기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근데 혼인잔치는 알고 보면 그런 잔치입니다. 그냥 이웃집에 잔치가 열렸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비유에서는 그런 언약의 관계가 잘 나타나지는 않죠. 요한계시록 본문에는 그 언약의 관계가
분명하죠.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제 그 언약의 관계,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 초청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이제 그게 이제 초점이에요. 이 비유는 항상 단순한 거 아시죠? 비유는 단순하기에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적용을 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아까 베이직 T10에서 하는데, 이제 한 성도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왕에 대해서 혹은 그 종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고 초청을 해서 가봤더니 별거 없고, 가봤더니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더라.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초청을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사람들이 별로 안 좋더라. 또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게 맛도 없더라. 썩고 뭐 시고 맵고 짜고 하더라. 그러면 어찌 돼요? 먹기 싫죠. 약간 단짠단짠해야 되는데 단짠단짠이 아니고 그냥 맵고 시고 썩고 하니까 아휴 교회 가면 재미도 없고 뭐 화만 하더라. 그런데 자꾸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오라 교회 오라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우니까 반감이 생기고 해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는 거예요. 실제 교회사에서 이런 반감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붙잡아 죽인 역사가 많습니다. 아마 코로나보다 더 센 그 팬데믹이 오면, 만일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 예배 드린 사람 붙잡아 가지고 재산도 빼앗고, 또 교회 재산도 빼앗고 혹은 감옥에 가두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참 못됐다 하기에는 좀 뭐한 게, 그 사람들이 평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봤더니 참 우리보다 못하더라, 더 나쁘더라, 더 이기적이더라, 더 편협하더라, 더 광적이더라, 뭐 이데올로기로 보면 거구, 완전히 우측에 있더라, 이제 이런 거 이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은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듣는데 일리가 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예복을 입는 과정이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복을 빨리 입어야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받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질문을 한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 당신 남편이, 당신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뭐 안 좋게 말하고 안 맞게 안 좋은 모습으로 집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겠냐? 아니, 그러면은 이제 싫어한다고. 근데 다행히 그 성도들 대부분이 그 아내나 남편이 잘하시나 봐요. 그런 점에서 불만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우리 성도들이 또 집에서나 어디서나 나름 잘 하려고 애쓰는구나 해서 내가 감사해요. 그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윤리적인 문제로 욕을 먹으면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윤리적인 문제는 사실은 피상적이거든요. 그 안에는 믿음의 문제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리적인 문제에서 뭐 문제가 없어 그러면 천국 간다,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윤리적인 문제는 그냥 겉으로예요. 겉으로. 율법도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부분이 있고요, 그 밖에 도덕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도덕적인 부분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 탁월해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확실히 하신 게, 율법에는 직접 간음을 해야 간음죄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엄란한 마음을 먹으면
간음죄다 그러셨어요. 그거는 도덕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이 도덕성은 안 믿는 사람보다는 훨씬 이렇게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뭐 법적으로 믿는 사람이 저쪽에 따지는 법적 기준으로, 도덕적 기준으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대응하면은 믿는 사람이 진 겁니다. 저쪽에서 제기한 그런 도덕적 기준, 법적 기준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높은 도덕적인, 법적인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걸로 우리 자신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런 도덕적인 문제로 욕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 본문에 말씀하는 이 예복은 그런 도덕적인 그런 나타나는 모습, 그 옷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옳은 행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러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옳은 행실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향한 옳음은 사람들이 뭐 괜찮네 하면 옳다 여기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옳음은 사람을 향한 사람들이 보는 옳음하고 이제 다른 경우가 많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옳음이 구비되어야 사람을 향한 옳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틀렸다 해도 우리는 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번씩 나타나는 이제 교회 밖의 역사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옳은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바깥에서는 옳지 않다 해서 교회를 박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옳음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옳음의 그 기본이 뭐냐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성령이에요.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이에요.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에요. 이 말 참 어렵거든요.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요.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옳음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령이에요.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좀 직설적으로 부딪혔으면 해요. 돌아가지고 막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합리화하죠. 그럼 믿음이 무뎌져요. 믿음이 무뎌지면 우리가 하는 말에 능력이 안 생겨요. 우리 예수님이 병만 타고 오시는데 무엇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냐 보면 그 입에 나오는 검으로, 양날의 검이에요. 그 검으로 이 세상 사람을 다 죽인대요. 똑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묻어버려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이게 날카로워요.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정방형으로 사각형으로 이쪽으로 봐도 사각형, 저쪽으로 봐도 사각형, 아래 봐도 사각형, 위에서 봐도 사각형. 그러니까 정방형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둥글둥글하지 않고 정방형이라 하는 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 예복이란 게요. 그렇게 정방형으로 하나님의 그 오름에 맞춰진 옷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오름에 나를 맞춰야지 하나님의 오름 보고 나에게 맞춰라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교회 사람들 마음에 안 들 수 있고요.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목사가 하는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또 이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나하고 안 맞아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 맞춰야 되고 설교도 여러분이 이 설교에 맞춰줘야 돼요. 아무시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은 톤이 나와도 여러분이 맞춰야 되는 거지. 왜 나에게 안 맞추노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앞뒤가 전도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 이렇게 땅으로 오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왕이세요. 땅에서도 또 왕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야지. 하나님 나에게 맞춰줬어요. 이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시고 바깥에 일을 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서 그 뜻에 자꾸 맞추도록 하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게 은혜가 안 돼. 이러죠. 그러면은 교회 생활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그 1장에서부터 22장까지요. 어쩌면 7인의 이야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서 예복을 입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2장 3장에 1장에서도 7교회에 편지 보낸다 계시한다 나오고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낸 편지 나오죠. 그 2장 3장에 집중된 메시지가 뭐던가요? 교회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선물을 말씀해요. 그 내용은 우리 보고 더러운 옷을 씻어버리든지 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4장, 5장, 6장, 7장 그 내용도요. 그런 내용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5장에서는. 예복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죄 사함을 받은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의 옷을 입어 나라와 제사장의 옷을 입어 그런 모습이에요. 나라와 제사장의 옷을 입어 그리고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짐승의 그런 압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들을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시고 그리고는 14장에서는 알곡을 올리시는 해서 대환란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사람을 하늘로 올라가게 휴거시키는 겁니다. 예전에는 휴거 이러면 약간은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런 말들이 이제 정말 실감나는 때가 되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이제 곧 있겠구나. 이 세계가 심상치 않죠. 트럼프가 다시 되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대결 중이고 러시아는 이제 잽이 안 되고 중국이 이제 미국과 저러고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죠. 게다가 유럽에 저렇게 반기독교적으로 돌아가고 동남아에는 지금 전도가 안 돼. 가끔 간헐적으로 부흥 역사가 있는데 간헐적인 부분적인. 그래서 온 세계가 온 세계가 깜깜해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온 세계가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마귀의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이 믿음 있는 예복 입은 사람들을 다 올리시는 겁니다. 성도님 이렇게 반할 때에 조금 긴장을 해서 잘 믿으면 평생 감사하게 될 겁니다. 좀 힘을 내세요. 하는 거 힘들 수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있는 거 사실은 늘 말하지만 강행군이거든요. 강행군. 이 강행군에 여러분에 그래도 안 빠지고 이렇게 참석했으니 이왕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왕하는 거 우리가 이 믿음을 즐겼으면 해요. 믿음을 즐겼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중에 오셔가지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는 복을 받지 않을까 믿습니다. 예. 설교를 돼야 되겠는데. 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하셔서 기뻐하셔서 이 예배 받아서